같이 인사만 하시죠.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지난주에 사도행전 했죠. 오늘은 로마서.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예를 들어서 수요일처럼 순서대로 쭉 하면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제일 설교할 때 힘든 게 뭐냐면 본문 정하는 게 거의 50%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잘 못 정해요. 본문만 정해지면 뭐 해석하고 이런 거 쉽죠. 본문 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 어제 밤까지 이 설교를 붙들고 있었는데, 로마서가 다 중요하잖아요. 로마서가 총 16장인데 그 장장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 로마서에서는 핵심되는 장이 3장 그리고 8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래서 3장을 할까 8장을 할까 보다가, 그래서 벌써 3장 벌써 설교를 한번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아침에 엎었어요. 그래서 8장을 해야겠다. 3장은 왜 그러냐면 3장은 이미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8장 이 설교를 하다 보면 3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8장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지었죠? 로마서? 바울이 지었죠. 바울. 예. 사도 바울이 지었어요.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27권. 예, 39, 27, 27권.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지은 게 몇 권이냐면 13권이죠. 13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언제 쓴 책이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약 한 1년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고린도 교회에서 좀 이렇게 오래 머물렀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주제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대체 뭔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싶으면 로마서를 읽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지거나 많이 힘들 때 저는 항상 로마서를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다시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참 중요한 책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면 항상 로마서를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가? 지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끝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차 전도 여행을 끝냈어요. 자, 저기 로마 보이세요? 로마? 보이세요? 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저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서 사도 바울은 저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이렇게 아가야, 에베소 이쪽에다가 복음을 거의 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이 동쪽에는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결심하기는,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던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어디예요?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동쪽에 있다가, 이제 내가 이 동쪽에는, 로마의 동쪽에는 내가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이제 땅끝인 스페인으로 내가 가야겠다.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로마라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땅끝 서바나로 가고 싶은데 그때 내가 거기를 가기 전에 너희들을 내가 들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후원 좀 해달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 파트너가 좀 되어달라, 파송교회가 좀 되어달라, 이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로마서 쓸 때 그냥 그러면 그 목적이라 그러면, 자, 나 바울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스페인에 갈 때에는 돈이 얼마 정도 들고 식비는 얼마 정도 들고 이렇게 돈이 들기 때문에 당신들이 얼마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복음에 대해서 왜 그렇죠? 다른 건 없어요. 그 교회가 나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려고 그러면 그 교회도 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잠자는 교회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깨우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하라고 하면 여러분 전도가 되나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정말 왜 이 복음이 내게 기쁜 소식인지 그것을 깨달으면 제가 여러분들 보고 전도하지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가서 전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선교의 열정으로, 전도의 열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선교적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항상 우리가 어디 앞에 우리가 서야 되냐면 복음 앞에 항상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자,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 헬라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두 그룹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그룹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 또 저쪽에서는 아니,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 물론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기에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비춰지냐면 아직도 율법의 그런 틀을 깨지를 못하고 아직도 이렇게 좀 이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자유해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 이들을 어떻게 하면 화해를 시킬 수 있을까? 막 맛집 데려가고 막 서로 이제 이렇게 앉혀놓고 서로 설득하고 친해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서로가 화해가 될까요? 아니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서로 싸우라고 해도 싸우지 않아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방법이 이거예요.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건 무엇인가? 이들을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서로가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 당신도 은혜 받은 사람, 나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서로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유. 선교적인 그런 동기로 인하여서 또 서로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렇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가 이제 총 16장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8장을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어요?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로마서 6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살았다 죽었다. 살았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쿡쿡쿡 찔러요. 야, 거짓말 좀 해봐. 그럼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 그래? 거짓말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쿡쿡 찌르면서 야, 거짓말 한번 해봐 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죠? 내가 뭔 질문을 할 줄 알고 또 이제 여기서 대답 안 하셔. 자, 저기 왼쪽. 자,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셨어요? 저 뒤에는 채은이 그쪽. 자, 예수님 믿으시죠? 자,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럼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짓고 잘 살았죠? 아니에요? 그럼 제일 우리 신앙이 아주 그냥 충만한. 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대답 안 해요.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자, 지난주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착하게 거룩하게 사셨죠? 조금 하셨어요? 네. 그러면 죄에 안 죽으신 거네요? 아, 뭐예요 그러면? 자, 교회에 왔어요. 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천사처럼 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 거룩해요? 천사 같으세요? 아이고, 천사 같으세요? 아이고, 그렇죠. 교회 오면은 다 천사 같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근데 보니까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 장로님도 거짓말하는 것 같고 목사님도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7장을 한번 보시죠. 7장 21절 말씀.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성언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라고 결심을 맨날 해요. 근데 저녁에 사도 바울이 하루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금신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은 항상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한 지붕에 두 식구가 사는 것처럼, 두 집안이 사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 몸뚱아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은 죄로 인한 그런 이 물든 육신이에요. 내 몸뚱아리는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대체 뭐냐는 거예요. 나는 대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일 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언제 결심하는 줄 아세요? 언제 그래요? 우리 현호이, 은호. 나는 한 번도 결심해 본 적이 없어. 그래요? 언제 결심을 하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결심을 해요. 시험 딱 끝나고 나면 시험 망쳤네. 이제 내가 내일부터 나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 꼭 얘들을 보면은 시험 보기 전에는 공부를 안 해요.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게임도 안 하고 잠도 이제 4시간만 자고 나 이제 스마트폰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결심을 해요. 자, 그리고 밤새 뭘 짜냐면 막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뭐예요? 막 계획 짜죠. 12시에 자가지고 4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하잖아요. 게임 절대 안 하고 스마트폰 안 하고. 자, 밤새 이렇게 계획표 짜놓고 아침에 어떻게 해요? 늦잠 자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뭐부터 만지작거려요?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또 게임 앞에 서서 또 게임하고 그러다가 또 한 학기가 쑥 가버려요. 또 기말고사 봐요. 또 후회해요. 그리고 또 결심해요. 내년부터 또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또 뭐예요? 실패해요. 여러분,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1월 1일 날, 12월 31일 날 여러분 뭐 결심하셨어요? 야, 2024년 되면 나 진짜 이번부터는 열심히 성경책도 읽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번 2024년에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내가 믿음의 어머니로서 내가 믿음의 본도 보이고 특별히 사랑하는 나의 남편에게 정말 믿음의 여인으로서 우리 남편 잘 섬겨야겠다. 10월 31일 날 딱 결심을 하고 1월 1일부터 대판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 1월 15일이에요. 오늘 며칠이에요? 1월 14일이에요. 자, 결심한 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그래요. 벌써 끝나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내가 선한 것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뚱아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죄를 향하여서 내 몸뚱아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7장 24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오라 탄식하고 있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여기서 공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비참하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지금 비참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비참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내가 무슨 술 담배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무슨 좀 잘못해도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사람이 살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뭐 거짓말하는 거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아유 그냥 사업하다 보면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이거 좀 필요하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 이제 술 담배 다 끊고 이제 성경도 열심히 읽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내가 결심을 하는데 일주일을 살고 일주일을 되돌아보면 또 어때요? 내가 또 죄를 똑같이 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는 후에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죄책감이 들죠. 죄책감이 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나? 그리고 우리는 급기야 어떤 생각까지 들어요? 내가 거듭난 게 맞나? 그리고 급기야는 내 안에 예수가 정말 계신가? 혹시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나는 착각하면서 나는 지금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한 삶을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죄 때문에.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맞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게 낫다 싶어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내가 이렇게 믿을 바에야 나 예수 안 믿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사도 바울이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7장 25절. 자,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전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감정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25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께 또 뭐 한다고요? 감사한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려면 감사하던가 아니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한탄을 하던가. 근데 앞에는 한탄을 하다가 25절에서는 갑자기 또 감사를 해요. 그런데 또 뒤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런즉 시작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섬기고 있어요? 근데 내 몸뚱아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가고 있어요? 이게 감사할 일인가요?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한 가지라도 지니고 있으니까 감사할 일이죠. 설교 끝. 그래요.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원래 정말 구약 성경대로 한다면, 성경대로 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근데 내 몸뚱아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내 몸뚱아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 그 다음 구절은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한 자여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고 내 몸뚱아리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 보세요. 7장 25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8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이 만약에 불태워졌을 때 딱 한 구절만 남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구절이 남아야 되는가? 많은 신학자들은 8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뽑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 8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어떤 용어냐면 당시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사용하던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판사가 너는 무죄다 이 말인 거예요. 법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갑자기 이 법적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우리는 막바로 천국에 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를 고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고소를 해요. 저 이렇게 고소를 하겠죠. 자, 율법이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율법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저 김윤호 목사가 이 지상에 있었을 때 자기 말로는 목사라고 하면서 자기가 설교한 대로 한 번도 산 적이 없었어요. 늘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김윤호 목사에게 유죄를 내려야 됩니다 라고 율법이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무엇이 율법이냐면 행하는 대로 씹는 대로 거두는 것이 율법이니까요. 자, 그런데 검사 자리에서 이 율법이 나를 이렇게 고소를 할 때, 자, 변호사석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저를 변호해요. 뭐라고 변호하시냐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저 김윤호 목사 지상에 있었을 때 자기가 목사로 가면서 거짓말도 잘하고 외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듯 하나님이 저를 이 지상에 보내셔서 저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셔서 저 김윤호 목사를 위하여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 김윤호 목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저 김윤호 목사의 죄값을 내가 치루었으니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변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죠. 뭐라고 결론을 내리실까요? 김윤호 목사는 뭐다? 무죄다라고 결론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앞으로 있게 되어질 일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율법은 검사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고소할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석에서 아닙니다. 내가 이미 김희순을 위하여서 정국환을 위하여서 전영자를 위하여서 내가 이미 죄값을 내가 치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호를 하면 우리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선고하실까요? 무죄라고 선고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셔요? 자,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이 그 말. 자, 그런데 이 원리를 2절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 짓는 것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인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나의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 죄뿐만 아니라 미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대신 치러주다. 이게 이게 신학적으로 뭐라 그랬죠? 속량하다예요. 속량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죄값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무죄를 선고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리를 다시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두 가지 기준으로 심판을 하세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냐면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은 뭐 하세요?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또 다른 또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율법이 적용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지냐면 믿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의 심판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뭐예요? 율법의 기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근데 우리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어떤 기준에 우리는 적용을 받아야 했었냐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율법의 그런 기준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안 돼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어떤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준, 오늘 이 본문에는 뭐라고 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이게 대체 무엇인가? 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에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잠 오시나요? 자, 다 아는 얘기인데 되게 길게 하죠. 자, 3절과 4절.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사.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꼭 십계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선하게 양심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을까요? 안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만약에 여러분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고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을까요? 한번 싸워보세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7장 12절.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뭐 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잘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근데 저 율법이
연약해져.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율법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까지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율법이 선하고 의롭다고 하셨는데 왜 율법이 하나님의 의까지 다다를 수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율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요? 연약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율법은 완벽한 것인데 율법이 연약해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이 완벽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도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까지 다다를 수 있어요? 못 다다라요?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라는 저 높은 곳까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로도 선하다고 그래서 또 율법으로도 거기까지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해주세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무슨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죄인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저 뒤에 나와 있는 죄를 정하사. 저게 뭐예요? 저게 정죄예요. 정죄. 죄를 정하사.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정하사. 무슨 말이에요? 정죄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다시 말하면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서 네가 유죄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모든 저주를 누구에게 다 퍼부으셨어요?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퍼부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뭐가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죠. 당뇨병 약이 만들어졌어요. 한 알만 먹으면 이제 다 고친다라는 거예요. 자, 정국환 장로님, 기쁜 소식이에요? 안 기쁜 소식이에요? 정국환 장로님 당뇨 있으세요? 나는 당뇨도 없는데 왜 내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 우리 장로님은 너무 이타적이시니까. 자, 당뇨병 이 약이 아무리 좋은 약이 생겼어도 내가 당뇨병 환자라고 내가 모르면, 또 내가 부인하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도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그 약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나에게는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환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약을 먹듯이 예수님이 왜 내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까지 내가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어떻게?
어떻게 깨달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네가 죄인이다. 4절에 나와요. 4절에. 4절 한번 보시죠. 4절. 예,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저 영이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그래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그 구원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죽으셔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성령님 내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계세요? 없어요. 이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애정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 안에 성령이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예수가 죽었어도 계속해서 율법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선하고 내가 정직하고 내 힘으로 구원을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사망의 법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성령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아까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2절에 나와 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2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셨어요? 어려웠나?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괜찮죠.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우리는 그래도 구원을 받는데? 괜찮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서 술도 마시시고 다 하시고, 물론 술 마시고 막 이게 막 제가 지금 죄라고 그렇게 막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막 사기도 치시고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왜 우리가 할 수가 없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내 몸뚱아리는 자꾸만 죄를 향하여 가더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냐면 그것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하나니라고. 생각하는 중요해요. 자,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몸은 계속해서 죄를 향하여 갈지라도 나의 생각은 이제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지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사기치고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성령이 없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비록 지난주까지는 내가 또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또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좀 살고 싶은데, 내가 좀 정직하게 좀 살고 싶은데, 내가 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신앙의 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좀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맨날 돈을 어떻게 많이 벌어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이것만 생각하고 살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돈을 따라가다가도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사람이 한번 죽으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될까? 내가 비록 지난주까지 내가 또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또 이번 주에는 다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좀 거룩하게 좀 살아야겠다.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좀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왜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고 하냐 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아니 계시는 사람들은 이런 것마저도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왜? 이 사람들은 생각도 육신이고 몸도 육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각도 죄를 짓는 거고 몸도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왜 내 몸은 죄를 짓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공고하게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런 본을 보이지 않는데도 내 안에 갈등도 없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죄책감도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고 싶은데 왜 내 몸은 이렇게 연약할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실패하지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또 결심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내가 또 결심을 하고,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왜 내가 정말 이렇게 변화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 좀 잘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이 모양을 살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계신다는 증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돼요? 아니죠. 날마다 이제 우리가 자라나야겠죠. 그렇죠? 맨날 실패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어제 내가 거짓말을 10개를 했다면 내일은 거짓말을 9개,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8개. 그렇게 늘 고민하면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뭐 때문에? 성령의 은혜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내 안에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쓰러져도 다시 쓰러져도 다시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절대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성령님과 그렇게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